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종려주일날 찬송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받고, 고난주간 월요일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회복, 화요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 교육의 회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다 같은 순종이 아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확인하면서 어떤 순종이 참된 순종이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순종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지, 어떤 순종이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것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경에서는 미리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리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 즉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하면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칭찬하시면서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음부의 세력이 침입하지 못하는 승리하는 곳임을, 생명을 얻게 하는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 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즉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이 어떤 모습으로 성취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서 항변하여 이르되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을 혼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막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세요. 지금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무엇하러 오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법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보다는 반대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봅시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니 나는 올라가면 죽임당하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지만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른 생각이 무엇인지 다음 말씀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이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지금 따로 데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 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이때 무엇을 경험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고 결의를 했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이런 말씀을 하셔도 일주일 만에 여론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할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정말 완전한 동상이몽이 20장에서 소개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예수님의 이모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이모가 혈연을 힘입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난받고 이방인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도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왕의 가장 측근 자리에 친족인 애제자인 요한과 야고보를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와서 얘기해요? 이모가 와서 얘기해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전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곤 있지만 참된 순종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니,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얘기하세요. 근데 이때 한 여자가 이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합니다. 26장 7절을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세요. 즉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이심을 당한다는 것을 수차례 얘기했는데 12 사도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거역하고 듣기 싫어하고 무시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그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12 사도의 반응과 이 마리아의 반응의 차이를 우리가 먼저 주목하여 보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앞서 우리가 나눈 그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까지 데리고 와서 이런 청탁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마가복음 10장 41절을 보십시오. 12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고는, 야, 너 어떻게
그런 치사한 방법을 쓸 수 있냐? 너희들 너무했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도 성찬 이후에도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서 이 다툼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로 제자들의 세족식을 시켜주죠. 크고자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즉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노니. 왜 그래요? 이미 이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좋은데 우리가 이 명절 전후로 가까운 시일 내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은 백성들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란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나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우리가 오히려 잡아 죽이게 될지도 몰라요. 돌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계획하냐면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래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상식적인 얘기를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순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고 두 번째가 스데반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를 지게 했고 왜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을까요?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법률로는 유대인이 손에 피를 묻히게 되면은 그는 하루 동안 정결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유월절 전날에 잡았어요. 근데 만약에 유대 율법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면은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동안 정결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유월절 이 규례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라 이방인 손에 죽게 만들면 예수를 유월절 전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굳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려가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한 이유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재판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도 1심, 2심, 3심이 있어요. 근데 1심, 2심, 3심을 할 때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동일한 죄목을 가지고 그 죄목에 대해서 1심, 2심, 3심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목이 바뀌어버리면 그것은 새로 재판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치리자가 첫 번째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치리자가 두 번째 재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인 경우에는 로마 황제한테 가서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로마 시민이 아니니까 총독의 권한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제목으로 고발을 당했냐면 신성 모독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놓고 없는 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는 제목이 뭘로 바뀌어요? 반역자로 바뀌어요. 로마에 반역한 반역자라는 거예요. 세금 내지 말라 그랬고 자기가 왕이라 그랬고, 이게 얼마나 상식 밖의 일인지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 자체에서도 우리가 계속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증명되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도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증명됐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고,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도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발견됐고 확인됐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시도가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잖아요. 이번에 이 명절 전에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인간들의 생각은 항상 틀려요. 누구의 뜻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지혜로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3절이 바로 그거란 겁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앞서 나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얘기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했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과 다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즉 사랑을 원하고 사랑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번제보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건 이건 가짜 제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것을 알았으면 순종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느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형식만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니라. 들어야 된다고요. 듣고 따르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는 듣지를 않아요. 들으려 하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영광을 구해요. 미가서 6장 8절을 봅시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의 모습.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에 순종한 한 여인의 모습, 한 영혼의 모습, 그 순종을 자기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의 모습,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두 번째, 마리아의 순종을 가룟 유다는 무슨 기준으로 평가했나요? 자,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행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해석이 잘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서로 말하되, 즉 가룟 유다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12제자 중에 생겼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인 사람 가운데 했던지, 혹은 그의 자매나 그의 오빠가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허비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허비한 근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자,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는 향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한 데나리온이 보통 이때 사람들이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단위였어요. 제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보통 30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365일, 예전에 음력으로 해도 350일 전후로 그들이 이 날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들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52주 정도는 빼야 돼요. 그러면 거의 1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최소. 왜? 그 이상이 될 거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1년 연봉을 지금 이번에 한 번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책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건 누구의 기준이에요? 가룟 유다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이들에게 확고한 이유가 뭐예요? 앞서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틀 후에 돌아가세요. 그 길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만 4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 기간에 다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열심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또 이것이 무슨 뜻인지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로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왔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근데 너희들은 무엇하기를 즐거워한다? 바로 44절에 너희가 서로의 영광은 취하고, 야, 네가 이 생각하는 거 너 정말 좋은 생각 가진다. 나도 그 생각이 동의해. 그러면서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상대방도 야, 너 정말 좋은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서로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는 싫어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가룟 유다의 행동이 딱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그분이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오히려 자기의 기준으로 비난해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비난하는 사람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쓸데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돈으로 생각해도 쓸데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 필요한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2절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3대 특권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32절, 37절을 과거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32절이고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이 37절이에요. 근데 32절에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300데나리온 쓴 것이 낭비라고요? 이것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없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 주세요. 그 주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사건이에요.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가룟 유다의 이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거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느니라. 즉 내가 보기에 아까운 거예요. 저거 내가 관리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가룟 유다가 회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은 좋은 이론을 내보인 거지만 사실 속은 뭐예요? 저거 내 거 할 수 있는데 욕심인 거예요. 탐욕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앞서 나눴던 제자들이 예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와 동일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영광받으려면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 왕이 되어야 돼요. 권세를 얻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시겠대요. 안 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 귀를 막아버려요. 동일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이 막히니까 오히려 좋은 명분을 앞에 세우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순종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제거돼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얘기하십니다. 6절을 봅시다.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뜻이 뭐예요? 바로 나의 뜻과 동일한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나의 뜻을 그가 잘 이해하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순종해야 된, 지금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지금 순종하는 제자는 지금 마리아다. 그래서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뭐예요? 바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계획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의 회복이 무엇인지 너희도 기억하면서 따르라는 거예요. 왜? 앞에 제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순종을 보여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거짓된 순종을 보여줬거든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과 함께 앞선 두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열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의를 세워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뜻을 투영시켜서 내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버려요. 거짓 열심, 거짓 순종은 바로 이런 거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앞서 나눈 말씀 요한복음 5장 44절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봅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은 교회가 재밌는 곳이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밌는 공동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서로의 영광은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으랴. 예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순종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닌가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누구다? 바로 마리아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일을 얘기하면서 이 일을 기억하면서 이 순종을 본받아라. 이것이 순종의 회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14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을 봅시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너무나 놀라운 모습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모습.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심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참된 순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 결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나누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순종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준이 아닌 거짓된 순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이러한 삶이 승리하는 것임을 증언하며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